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왼쪽과 가운데 저 사진이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왼쪽 사진은 최근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이랜드그룹의 모태가 되었던 이랜드라는 그 가게입니다. 79년도에 개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랜드그룹의 회장님이 이제 박성수 회장이고 부회장이 이제 박성수 회장님의 여동생입니다. 이 박성수 회장님이 여동생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 여동생을 불신자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억지로 강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서 괘씸하다면서 박성수 청년이겠죠. 그때 청년에게 500만 원을 주고는 집에서 내쫓았답니다. 그 500만 원으로 신촌 로타리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예배 드릴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겠나이다.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냈습니다. 11조하지 않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지키지 않는 가게에게는 물건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업 예배 때 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하게 그의 회사의 매출이 1000억을 달성했습니다. 1990년도에 1년 지났죠. 89년도에 1000억이었고 90년도에 3800억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7000억 매출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매출이 6조 7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만 6,500억이었습니다. 22년 기준 우리나라 재계서열 47위입니다. 해마다 그에게 11조를 바치고요. 주일에는 사업장을 웬만하면 쉬게 합니다. 초창기에 기독교인 직원 비율이 거의 50%로 육박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20% 정도? 우리나라 평균 인구 비례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 숫자. 회사에는 목양실이 있었고 회사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기도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회장이고 멋진 기업입니다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이랜드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더 이상 자르지 말라. 이 회사는 직원 자르기로 유명합니다. 박성수 회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이 자본주의의 그 힘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하나님 중심의 경영자였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영자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일어설 때 직원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기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깃발을 들고 적은 임금에 많은 근무 시간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직원들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대표적인 반노조 회사입니다. 주가 조작, 직원들 내쫓기, 임금 착취, 디자인 표절, 수많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정직을 최고의 윤리 덕목으로 삼으시는 분인데 박 회장님의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과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둘째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국내외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어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장사를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세게 고함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그만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도 장사꾼들은 주랑 밑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달리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어떤 장사꾼들은 어제 불같이 호통치며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시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은근히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소리치셨다고 바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들이나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이나 성전의 지도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좀 비쌌지만 편리했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찾았고, 장사꾼들은 대목장사로 얻은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이래저래 챙기는 뒷돈이 짭짤해서 성전뜰에서만 성전 동전을 환전하게 만들었고 희생 제물을 거래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 처음 올라온 날이 주일이었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되셨으니까 4일 남은 거죠. 4일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끊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질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내세울 만한 아무런 졸업장도 또 덕망 있는 스승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취급받던 북쪽 나사렛 동네의 촌뜨기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학벌이나 인맥이 형편없는 것을 폭로해서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고 어쨌든 이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고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역으로 던졌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역공에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던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기에 이것이라고도 못하고 저것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꺾는, 말발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기는 그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보면서 감탄했고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왕에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으시고 세례자 요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도 거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는 점진적으로 이야기 규모가 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 사이의 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임금과 신하 간의 충돌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지지요. 가정에서 기업 차원으로, 사회 차원으로, 그다음에 국가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커집니다. 세 이야기 모두 기회를 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에 관해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이랬습니다. 포도원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지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는 농부가 첫째 아들을 찾아가서 그날 포도원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을 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흔쾌히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포도원은 훗날 결국 장남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잘 관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지요. 농부는 둘째 아들도 찾아가서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의 부탁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포도원 가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싫다고 표현을 합니다. 싫어요. 둘째 아들의 반응에 실망한 농부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올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겠다던 첫째 아들은 오지 않았고 싫다던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냐고 농부가 둘째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면상에서 싫다고 거절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약속 있는 거 취소하고 아버지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농부는 둘째 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아마 안아주었겠지요. 날이 저물도록 첫째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1절 32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옆에서 째려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말을 하면서
돌아서서 불순종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먼저 포도원에 도착했듯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한 세리들과 창녀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죄인으로 낙인 찍혀있던 이 사회에서 외면받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품어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꾸짖으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은 데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포도원을 돕겠다고 했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그 불순종의 핵심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일이 있었다면 아버지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는 아마 크게 실망할 것이고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게 될 겁니다. 둘째라고 일을 만들면 일이 없었겠습니까? 장남도 아니고 첫째보다 아버지의 부탁을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했지 더 어렵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신 아버지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어서 신앙의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을 찾아갔을 수도 있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제자가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천국 입성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이후에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이나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똑같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특징은 뒤따라오는 두 개의 비유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두 번째 비유는 사악한 소작농들의 악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세 번째 비유는 하늘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 준비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인 첫 번째 비유는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 태도가 뒤바뀌는 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장남이 차남보다 더 순종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차남은 돌이켜 순종했고 장남은 불순종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잘 알아보고
말씀에 더 순종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도 느릴 것이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믿음의 기업 이랜드는 11조를 드리고 성경의 가치를 기업 정신으로 삼는다고 자랑했지만 박성수 회장은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는데 이랜드 기업은 힘없는 노동자들, 알바생들의 그 임금을 착취하고 쫓아냈습니다. 이랜드의 한 계열사는 그의 순수익이 100억이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82억이 부당 착취에 의한 이익이었습니다. 임금 줄 걸 안 주고 줄 걸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남긴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걸로 11조를 드렸겠지요. 그것하고 여러분들이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번 돈으로 11조 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기업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속은 도둑놈의 소굴이었습니다. 신앙을 깃발로 내걸고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이랜드 그룹의 행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교회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격이 부족한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교회당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선택사항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과 기득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체면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행실과 마음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과 밖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어떤 이익보다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큰 소리로 주문하면서 삼성그룹을 오늘날의 그 규모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빼고 모두 바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오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첫째 아들보다 낫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박성수 이랜드 회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의 정신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의 비난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짐이 되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복을 위해 살 것인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위해서 살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살 것인지, 둘째 아들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에 우리 우물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게 벌어도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